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루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런 주제로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엄청난 복이 있고,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게 될 것인데, 성령님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 22권에 걸쳐서 성령님의 사역이, 또 성령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92번이 됩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시고 또한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며 사랑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일하셨고, 또한 인간을 지으실 때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필요하실 때마다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 사역을 또 끝내셨을 때는 또 이제는 떠나기도 하셨지만, 인간들 속에는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성령님은 장차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요엘서에 또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27권 중 24권에 걸쳐서 성령님의 사역과 또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26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하게 되면 약 354회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언급과 또한 그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와 또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장차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말씀, 그때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도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이런 사역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산에 모였던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겠어요?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 말씀도 보면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120문도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까지 힘입어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또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의 마음에 들어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런 결론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같이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참 많잖아요. 좌절될 때도 많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같이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힘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혜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지혜 있게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지혜 있게 잘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생활도 좀 지혜 있게 가정생활도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련하고 우둔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또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참 지혜가 없어요. 나중에서야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난 뒤에서 참 그때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너희 중에 지혜가 이제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전도할 때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염려하는 마음도 있을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성령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 믿는 자, 우리 모든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정의의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죄악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한 우리의 인격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있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성령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너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에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별로 안 달라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내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 때에 억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면 내게 손해가 주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안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를 않아. 주님, 저 그렇게 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저기 화해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저 손해 안 몰랍니다. 억제시키지 말라.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도 해야 되고 성령께서 참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심시키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전 삼고 계신데 우리가 바른 생각하지 못하고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엉뚱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런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시키고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우리 마음이 기쁠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 사랑도 나타나줘야 되고 희락,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그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듣고 믿어 인치심 보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듣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귀를 주셨는데 아무 것이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말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세상적인 말들이 또 있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은 단순하게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이단 교회, 또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말들, 마귀가 내 인생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늘 속삭이는 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루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말도 듣지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해이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사탄은 늘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아,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민감함도 있어야 되고, 아, 또 마귀가 나에게 지금 아주 나를 잘못되게 만들고 또 꼬이는구나. 아, 지금 사단의 역사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좀 놀랍게 역사하고 있구나.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의롭지 않은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지혜의 영을 보여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참 욕심도 대단해요.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한순간 놀라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아담과 하와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욕구가 많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너무 우리가 사는 동안 수없는 말들이 마귀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달콤하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들을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들을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느냐, 무엇을 듣고 믿어야 되느냐.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분이 부활하신 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는 변화되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은 도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지만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만 변화됐어요? 수많은 선교사들, 세계 각지에 지금 한 40만 이상의 풀타임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생명을 내걸고 가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보면 어떤 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런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 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역사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믿게 하시는 이는 믿고 그랬죠. 듣고 믿고 그랬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라고 합니다. 내 의지로 우리에게 지정의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어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것도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바꾸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또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이걸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인침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게 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런 초림과 또한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될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자, 여기서 인쳤다는 세 번째는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순간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뭘로 표현했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함께 있다,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또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는 떠났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다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와 같이 있겠다.
기도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뭐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도록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구원이 상실된다. 그런데 한 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잠시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탕자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통에 차고 염치 없지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도 내 아들 못 삼아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거짓골을 하고 그리 말이죠. 목을 안고 말이죠. 끌어안고 그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말이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면요 요나처럼 사명을 망각하고 자꾸 당겨도 가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예비하십니다. 풍랑을 예비. 그렇지만 풍랑에 빠져서 죽게만 믿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말이죠 삼켰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다가 제가 큰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은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를 또 바닷가에 뿜어냈잖아요. 그리고는 니누에로 가서 3일길인데 니누에서는 3일길인데 하루 정도 다니면서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한마디 했는데 왕과 백성은 회개하는 그 성에 12만이나 되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품 안에서 기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책을 하늘에 보고 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도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모두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특별히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